오늘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강건하게 멋지게 살다 간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갈렙입니다. 우리는 3주 전에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5년 전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보낼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모세에게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 땅이 비록 비옥하고 좋지만 사람들이 장대합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갑니다. 못합니다. 돌아갑시다. 이런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40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고 외치며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데 영향을 받았던 백성들이 못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3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45년 후에 갈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40대였던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85세쯤 되신 어르신들, 한번 내 나이인데 45년 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오늘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45년 후에 내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45년 전에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몫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일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본문 보다 더 넓은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를 정탐으로 이 땅에 보낼 때 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고 다른 10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내 나이 이제 85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일반이고 싸움터에도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 헤브론 산지, 험악한 곳에 있는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 약속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의 성들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차지하셔 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산지를 주고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갈렙은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입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40대 때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뽑혀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밀파되어 그 땅을 점탐하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을 세운 공로자입니다. 그때도 육체적으로 강건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 45년이 지나서 그때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지난 45년을 지난 85세가 되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85세가 됐는데 40대 건강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처럼 갈렙은 건강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말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 있다 손치더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뜻과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요즘 건강이 리더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머리는 남의 머리를 빌려 쓰면 되고 내가 모르는 건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등용해 쓰면 되는데 건강은 내게 챙겨야 되니까 매일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일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참 아름다운 일 했던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건강 때문에 간이 나빠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만 겨우 수술하고 큰 교회인데 이제 뭐 강릉이든지 딴 데든지 이렇게 가서 휴양하고 주말에만 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신데 몸이 약하니까 자주 안식년도 주고 해서 미국도 와서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약해서 오시니까 안 목사 건강이 리더십이야 지도력이 건강이야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뜻 능력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도 건강이 다해서 떠나가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육체를 소유했다는 것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건강하다고만 자랑하지 마시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몸들여 기도하시고 몸들여 예배하시고 몸들여 내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삼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물질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재능을 드리면 재능이 불리듯 일으키게 해주시고 건강을 드리면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건강이 약해서 봉사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십니까? 예, 건강이 나빠서 입원해야 돼서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움직일만 하고 뭐래도 할만 하시면 몸들여 일하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당뇨로 고생을 하셨고 몸이 약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희는 어렸을 적에 늘 보고 자랐으니까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보시면 늘 이렇게 누워 계시고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셨어요. 그에 비해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팔팔하시고 건강하시고 힘이 넘치셨는데 사실 돌아가신 건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이제 담임 목사의 어머니니까 부엌에도 일하고 뭔가 일해야 돼. 몸이 굉장히 약하신데 결단하시고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은 거라도 드리겠다고 몸들여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고 말입니다. 갈렙은 육체적으로 강건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축복을 하나님 앞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이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건강한 정신을 소유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번 살펴보십니다. 갈렙은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여호수아도 만약에 헐뜯고 피난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흠잡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사람을 부추기는 그런 못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줄 아는 건강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회의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가 뒤로 물러가서는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비난하거나 또 다 결정된 것도 무시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로 결정해도 결코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담화합니다. 이 뒷담화는 잘못된 처사이고 건강치 못한 마음을 말해줍니다.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후에는 누구의 의견이 채택되든지 한 마음으로 따르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정신인 것입니다. 갈렙은 공로 때문에 특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갈렙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사람의 그들은 자기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뛰어 죽겠지만 내 종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가 발로 밟았던 그 땅, 아마도 유다 지파의 땅이 갈렙이 바로 이 헤브론을 밟고 정탐했는데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 이상의 특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만 공로가 쌓이면 지나치게 특혜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이미 쌓은 공덕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갈렙은 정당한 권리를 떳떳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공적을 구실로 하여서 어떤 특혜, 지나친 특혜를 결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갈렙은 안일한 생활보다는 개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갈렙은 이미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5년 7년 동안 점령했던 넓은 땅, 넓은 평야, 비옥한 옥토들도 있었지만 그런 땅을 자기가 요구해도 물론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산지, 험악한 곳, 그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했습니다. 개국공신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둘도 없이 친한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요구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고 기로한 기름 땅을 분양받아 편안히 무사안일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땅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싸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정신은 더욱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험한 산지를 점령하고 땀 흘려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살겠다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산지를 주십시오. 평지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남이 가기 좋아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 사회, 물질 문명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 사회는 개척 정신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위한 노력보다 남이 이룩한 완성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풍요를 이룩하려는 희생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풍요에 붙어 살려고 하는 기생충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터가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김해만도 외국인이 한 5만 명 와 있다고 합니다. 그 5만짜리 일터가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요. 저 중동의 모래바닥에서 일했고 전쟁터에 갔던 일도, 월남전쟁에 가서 죽었던 일도, 피 흘리며 싸웠던 것도 사실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독에 광부가 가고 그리고 간호원에 갔는데 간호원들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 시체 닦는 일이었대요. 험한 일들 다 했어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지금은 이민이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는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가스셀 펌프질하고 바느질하고 한 그런 일들이에요. 굳은 일들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게 되니까 시시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척 정신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 85세 된 태국공신이 되는 민족의 지도자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거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산지를 가겠다는 거예요. 싸워 가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도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는 편안한 것, 쉬운 것, 생생나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는 안 하고 헌신은 안 하고 드림이 없이 명예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옥토보다는 산지를 요구하는 칼렙의 건강한 정신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렙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렙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탐 동지였습니다. 똑같이 긍정적인 복을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쌓은 애국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지도자가 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돕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둘 사람의 감정이 미묘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의 공적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결코 그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분수에 벗어나는 착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줬을 때 그를 온 힘을 기울여 충성하고 섬기고 받들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 도전하거나 시기하는 오만을 범치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모로 모세와 같은 권능,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백성들의 천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친구가 그를 받들어주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아니 갈렙이 저렇게 충성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되는데 갈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바울 이렇게 큰 지도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데 숨은 지도자들이 숨은 따라다니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되는데 갈렙이 있었다면, 사실 바울이 바울 되는데 바나바가 도와주고 바나바가 세워주고 바나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여튼 뒤에서 받쳐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갈렙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사실 지도자는 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등장하는 동창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출세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백이 좋아서 아빠 찬스를 써서 저 권력을 가졌네, 높은 자리에 갔네, 쉽게 얘기해요. 사실 그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적당히 지내는 사람,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층에 있는 친구에게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들어도 육체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정신도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육체는 강건합니다. 생각도 건전합니다. 강건한 정신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직책도 갖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괜찮은데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름발이와 같아서 균형을 잃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더욱 신앙이 건강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나아갈 때가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갈렙은 육체도 건강했습니다. 정신도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까지도 건강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 중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이 다 건강한 사람이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갈렙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좀 3주 전에 보았지만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하고 온 12사람의 이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혈과 끓이는 땅인데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메고 올 만큼 이렇게 비옥한 땅인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장대합되다, 그 성이 견고합되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10사람이 백성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낭망스러운 환경에서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10명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성전 지면 안 되겠습니다. 빚을 이렇게 많이 지면 우리 파산할 겁니다. 이건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땅이 심히 아름답고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 포도송이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 땅에 거민이 장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땅에 견고한 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의 표현이고 건강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당회도 하다 보면 어느 분은요, 무슨 난까지는 부정적인 말부터 거스르는 말부터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갈렙은 나가서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 40대 때 정탐꾼을 보냄받았을 시절에만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도 똑같은 건강과 함께 똑같은 믿음으로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5세가 된 노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니다. 12절 맞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인적인 장대한 사람들이 작아진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40세 젊은에서 85세가 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란 말은 갈렙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념이나 과신이 아닙니다. 또 자기 신뢰가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자기 경험이 옳다고 고집이 셉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것이 곧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소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한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인간의 신념과 노력으로만 한다면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이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보다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믿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을 한 근대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링컨 대통령은 굉장한 역경 속에서도 위태로운 처지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가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룬 기자들이 그가 늘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기자가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각하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게 하실까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내가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적으로도 처음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주고 거기에 미혹당하다 보니까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바닥으로 또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계속되고 유지되고 변질되지 말아야 돼.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젊었을 때에는 열렬하고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뜨겁게 하니까 저 청년 정말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기회가 됐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잃어버립니다. 연륜이 쌓아가면서 맹숭맹숭합니다. 거드럭거리긴 합니다. 직분도 있으니까 오래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대접을 받기 좋아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같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쇠락해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80이 넘으시고 평생을 주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다고 하실까?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건강한 신앙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변함치 않은 신앙을 말씀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의심하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병들고 어린 신앙입니다. 이 병들고 어린 신앙이 교회 중책을 맡아서 일한다고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또 혹 우리가 갈렙처럼 건강한 육체는 못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한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은 반드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95년의 역사 속에 때로는 대를 이어서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섬겨왔던 분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8절에 보면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말은 전에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9절에도 모세도 이를 인정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4절에도 보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5세가 된 노인이 건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뜻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하는가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요? 누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십니까?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친구 말입니까? 세상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믿고 100%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험하고 점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그래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단순히 그것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도 보십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준 말씀을 45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그 갈렙의 삶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뺑뺑이 칠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정탐했던 그 산지를 얻을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처럼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광야에 묻습니다. 다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는 나는 안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험한 산지지만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주의 일을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지요? 우리가 모든 일 형통하라고 할 때 그냥 내가 하는 거 다 형통하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전제가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오늘 오후 예배 금년도 시작한 1기 성경 통독 수료자입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부터 2기가 시작했는데 한 60몇 명, 70명이 좀 안 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해도 성경을 늘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경 안 읽고 성경 덮어놓고 주의 일한다.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죠. 잘못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 장로님들,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바로 당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연주가 오래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일해서 나름대로 뭔가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악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이 나이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외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